크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우리 목소리를 들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동행하여 주실 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언제나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언제나 나의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언제나 내가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한 주를 주님의 주신 그 행복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한 주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그 사랑과 은혜 고백을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많은 길 언제나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언제나 인도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성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언제나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 내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서 언제나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는 그 행복한 그 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내가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쁨의 찬양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세상의 만물이 그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날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은 온전히 신경을 자극했는지 그 밤에 일어나서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이야기, 뜬소문일 뿐입니다. 누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보니까 선풍기를 틀고 죽었더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느새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저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들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자면, 비행기에서 휴대폰 켜면은 추락한다. 다 뻥입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한동안 아이들 백신 주사 맞추는 것을 엄마들이 엄청 꺼려했습니다. 다 근거 없는 그런 헛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스다 미사라는 일본인 사람이 쓴 소문의 시대라는 책을 보니까 정말로 이 소문의 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그 힘을 발휘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가슴 아팠던 것이 간도 대학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우리가 2018년이니까 1923년 9월 1일, 그러니까 한 80년, 90년? 그죠? 90년 전에 이맘때쯤 오전 11시 58분에 일본 간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그 혼란을 틈타서 조선인들이 방화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그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또한 이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새 사실인 것처럼 회자가 되어서 1923년 9월 10일자 매일 신보에는 전면으로 그게 기재가 되면서 조선인들이 방화를 일삼고 있고 무자비한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게 됩니다. 결국 조선인들의 전국적인 학살로 이어져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일본인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압박과 학살이라는 책에서 그 희생자 수를 2534명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김승학이라는 분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피해자가 6066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뜬 소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이 소문 하나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 수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소문이 비록 악의에서 탄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소문이 낳는 결과는 최초 발화자조차, 그거 소문을 처음 얘기했던 사람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마음속에 연인은 아니고 여인이 있었습니다. 최진실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분도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그 사람을 향한 인터넷에 떠도는 그 소문이 그 마음을 자극해서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갔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소문에 따라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행동이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도시전설, 가십, 찌라시, 미신, 흑색 선전 등에 빠져서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고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소문의 영향력이 엄청날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블로그, 카카오톡,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도, 시간도, 장소도, 언어도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소문이 진위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PC 카톡만 켜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그냥 우리 뭐 권사님들도 보내시고 장로님들도 보내시고 집사님도 보내시고 우리 청년들도 보내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기도해달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것이 꼭 사실이냐. 그래서 저는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저한테 급한 일은 전화하세요. 문자하시든지.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쉽게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와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신공격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고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시 내가 소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고, 소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가십적인 소문의 근원을 여러분 끊어버리시고 진리 위에 서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문이라는 녀석이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요즘 나이 어린 우리 청년들이 가지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디에서 주로 얻느냐면은 절대 다수가 교회도 목회자도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접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이미지들, 밝혀지지 않은 소문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급기야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소문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너 왜 교회 나오지 않니?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었어요? 누가 어떻게 했었어요? 정말로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들, 그 뜬 소문들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아요. 소문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답입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와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소문을 따라가는 자와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먼저 소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 보면 소문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소문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그 문장에 방점을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들리는 말에 찍을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소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문이라고 쓰인 헬라어는 아코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귀를 말합니다. 즉 귀, 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소문이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소문은 귀에 들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이 그냥 내 귀에 들린다면 그것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들려진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뒤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갈릴리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였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전략적으로 가버나움이라는 대도시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셔서 하신 일도 무슨 일이었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아멘.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없어져 버릴 가십적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소문, 허황된 소문에 대한 흥미거리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셔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무 가십적인 이야기들 하지 마십시오. 가십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모임 시간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안에서 주신, 그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매일같이 힘들었어, 야 짜증났어, 괴로웠어, 원망스러웠어, 이런 감정의 토로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할 것 같습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복함과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 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트렌드 이야기, 유행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무사람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고 놀랐다라는 말은 밖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멍하였다, 넋을 잃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여러 사람들이 정신이 멍해서 지금 놀란 상태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낯설지만 뭔가 힘이 있고 가슴 한 켠을 울리는, 그리고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고 힘과 용기를 주고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회당 한 켠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 지른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말은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불결하다는 말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절대로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겉보기에는 정상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전혀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가면을 쓰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한 회당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실로 불가능했기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피해망상증 환자처럼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자기를 파괴하러 왔다고 지레 겁을 먹고는 결국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뭔가 대단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어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주님을 만나면 결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을 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이 오셨기에 어둠의 권세는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함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인데, 사단마귀는 엄청난 피해의식 환자처럼 자기를 멸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과대 포장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서 편집하고 재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소문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회당 안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소문으로만 주님을 알았던 무리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그 회당 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 22절의 앞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뭇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많은 수의 사람이지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말은 회당 안에는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회당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먼 발치에 서서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나 저 사람 대단한지 한번 보자, 이런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소문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도 밖에 나가서는 대단한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각색하고 확장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와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소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무리들이 그 가운데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본다라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긍정적인 소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소문까지도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긍정적인 소문보다 부정적인 소문이 훨씬 더 확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이 모 방송사와 함께 20대와 40대에서 50대 방청객 각각 100명을 스튜디오로 초대한 뒤에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곽 교수팀은 심리학을 강의하는 도중에 방청객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두 가지 소문을 전파를 시킵니다. 먼저는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런 부정적인 소문과 또 한 소문은 어떤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긍정적인 소문을 두 그룹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20대의 경우 부정적인 소문은 모집단 100명 속에 금세 확산이 되어서 81%가 소문을 들었고 86%가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도중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부정적인 소문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81%가 소문을 듣고 86%가 소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반면 긍정적인 소문은 불과 18%가 소문을 들었고 4%만이 소문을 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거의 4배가량 빨리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은요, 굳이 막 드러내고 알리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나쁜 소문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40대, 50대도 거의 다르지 않게 실험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동일하게 전파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문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정적인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부정적인 소문에 노출된 그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만나보지 못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소문에 의해 살아가는 다수와 참된 알무로 살아가는 소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뜬소문으로 내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나에 대해서 참된 알무로 다가오는 소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다수입니다. 소문 재밌죠. 어느 한 사실이 각색되고 확장되고 커져서 흥미를 더해주죠. 그래서 정말로 그럴싸한, 정말로 사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실인 것 같은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소문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무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소문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진리이고 오직 그것만이 생명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님, 소문으로만 아는 교회, 적어도 청년이라면 이제 그런 식의 논리들은 우리 다 청산을 하고 소문으로 사는 그런 삶은 좀 정리를 하고 참된 믿음과 진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가 있다라면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님 맛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한 주간 영성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한 주밖에 되지 않아요.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소문으로만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10월 2일과 3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미 저희들 안에서 준비할 건 다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소문으로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해서 참된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소문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온 땅의 주인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둠을
그냥 없어져 버릴 들풀과도 같은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소문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리이신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소문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소문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없어도 우리 들불과 같은 우리 인생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님 영혼으로 변화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문 따라 살아가 아무도 지망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이신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승리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언가 잘 아는 것처럼 소문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냥 없어져 버릴 틀풀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조차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